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남은 한 주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처한 각자의 처소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4년쯤 슈퍼 사이즈 미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채식주의자인 모건 스폴럭이란 감독이 한 달 동안 햄버거만 먹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촬영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이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실험물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부제도 모건은 햄버거를 먹는다입니다. 모건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매우 독특합니다. 모 회사의 햄버거를 먹은 이 두 명의 여학생이 햄버거를 먹어서, 그러니까 햄버거 때문이죠, 당뇨와 같은 이 성인병에 걸렸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여학생들의 이 질병과 햄버거와의 이 상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에 화가 난 모건이 판사의 판결이 이 엉터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먼저 모건은 자신의 몸의 변화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실험에 앞서서 여러 병원을 찾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받고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모 회사의 햄버거만, 그러니까 재판에서 패소한 두 여학생이 먹었던 그 햄버거만 먹었습니다. 모건은 한 달 동안 햄버거만 먹고 난 후에 다시 건강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이 모건의 이 건강 상태를 진단한 의사들은 모건의 이 건강 상태가 한 달 만에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이 한 달 동안 햄버거를 먹었을 때 체중이 무려 11kg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생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모건은 상습적인 두통에 시달렸고 심장병 위험도도 2배가 증가했습니다. 간경화 그리고 몸의 여러 군데에 염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모건의 신체 나이는 한 달 전에는 2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나이입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햄버거를 먹고 난 이후에 모건의 신체 나이는 23세에서
27.4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평소 목원은 이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건강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의사들의 우려와 달리 다행히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회복했는데, 이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데 무려 1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이미 잘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사실 14개월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먹은 햄버거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다시 좋아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14개월. 사실 이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더 오랜 시간 먹었다라면 아마도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회복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실험은, 그러니까 몸의 변화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실험은 하지 않아도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의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롯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했다라는 것은 영혼, 그러니까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영혼, 곧 마음과 생각이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게 되자 마음과 생각이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상함이라라고 번역된 말의 시제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계속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한 번 고통을 받고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고통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롯은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영혼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레미야 시대 때에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바라봤고 우상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상의 가르침은 유다의 백성들의 눈을 상하게 했고 결국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계속해서 우상의 가르침을 들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눈이 상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8절에서 그들은, 그러니까 우상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가르침은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익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우상의 가르침을 계속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상하고 마음과 생각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과 생각은 결국 누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스며들며 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은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TV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기기들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미디어 기기들이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재미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디어 중독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미디어 기기의 이 영향으로 어떤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 중에 우리의 영혼, 곧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스며들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과 9절에서 무엇을 배우고 받고 보고 그리고 들은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그리고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을 보고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서 말하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참된 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입니다. 알레데는 진리에 관한 것인데, 진리는 곧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한 참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들어야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건한 것은 헬라어로 셈나입니다. 셈나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 행동을 보고 가르침을 들어야 할 만한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곧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옳은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아입니다. 디카이아는 옳고 그름에 관계된 단어라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 혹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 의롭고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 그리고 의롭고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는 우리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것은 옳은 거야, 저것은 잘못된 거야, 저것은 의롭고 공정한 거야, 이런 것을 기준을 두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의롭고 공정한 것인지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정결한 것은 헬라어로 하그나입니다. 하그나는 자신의 정력과 관계없는 순결한 것,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거짓된 것과 관계없는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욥기 1장에서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순결하고 흠없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얼마나 정결했는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했던 욥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욥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 욥의 행위가 바로 정결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것을 보고 들으면 좋습니다. 다섯째, 이 사랑받을 만한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필레입니다. 이 프로스필레는 앙심이나 적개심이 아닌 흠모와 애정을 유발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사랑을 일으키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즉, 앙심이나 적개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일으킬 만한 것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TV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앙심을 품게 하거나 적개심을 갖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일으킬 만한 것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칭찬받을 만한 것은 헬라어로 유페마라입니다. 이 유페마라는 좋은 평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것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에서 이 칭송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은 평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쭉 읽어봤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이것들을 보고 이것들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한 옳은 것,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것, 또한 거짓과 관계없는 흠이 없는 것, 사랑을 일으킬 만한 것,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한 것,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의로운 롯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게 되자 마음과 생각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의 백성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익한 우상의 가르침을 보고 듣게 되자 그들의 눈은 상했고 결국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 들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한 옳은 것,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것, 또 거짓된 것과 관계없는 흠이 없는 것, 사랑을 일으킬 만한 것,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한 것을 보고 들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것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들을 것인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엇인가 보고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하여 옳은 것인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것인지, 거짓된 것과 관계없는 흠이 없는 것인지, 사랑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볼 것인지 들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보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그리고 남은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보고 듣게 하시고 이왕이면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보고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영광 중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